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잘 될 것을 기대하는데 성경에 예수 만나고 안 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 예수를 만난 뒤에 더 힘들어진 사람입니다. 유일합니다.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고 예수의 은혜를 받았지만 왔던 때보다 더 안 돼서 돌아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길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모쪼록 말씀을 잘 깨닫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입성에 관한 귀한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실 때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달려와서 갑자기 앉더니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이 문제에 관하여 매우 오랫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급히 뛰어와서 꿇어 엎드려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 보면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23절에는 큰 부자였다고 써 있습니다. 큰 부자. 부자 앞에 크다. 큰 부자. 아주 대단한 부자였다고 써 있고,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그는 관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에는 그는 젊었다고 써 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는 젊음도 있었고 또 지위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된다고 생각했던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는 정말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못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도 돈도 지위도 젊음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영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젊음으로도 명예와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어떤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있으세요. 그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질문에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족한 것은 너는 너무 재물이 많아. 그러니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계명을 지금까지 잘 지켜왔고 그랬으니 자신은 충분히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엇이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에게 있어서의 아킬레스 건과 같은 재물에 대한 문제를 주님이 꺼내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영생에 관한 열정이 순식간에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 버렸다. 그는 영생을 받을 것쯤 알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갔다. 예수를 만나고 더 안 된 케이스가 오늘 본문의 이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그 젊은 관리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내용이죠. 그 얘기를 하시고 그 얘기를 듣자
이 사람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는 기본이죠. 그런 계명 지키는 거는. 그렇게 지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0계명은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계명, 6계명, 1, 2, 3, 4, 5, 6, 7, 8, 9, 10 6개를 제외하고 4개 계명을 말씀 안 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라라고 시작하는 것부터 나 너 안부, 나 너 살간, 나 너 안부, 살간, 도고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4가지 계명을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상하다. 왜 그걸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가 라틴 말로 피에타스라고 말합니다. 피에타스는 의무조항이에요. 의무조항.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의무,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프라피타스라고 하는, 이것은 프라버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는데, 프라버스는 좋은, 괜찮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4개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만 하는 것들은 그냥 잘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살짝 넘기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다 하고 잘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못했다. 그 한 가지는 너에게 많은 재물, 그거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게 따라와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 재물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잘못됐는데 나머지 것들을 지금 열심히 잘 지켰다고, 잘했다고 말하고 있는 그분에게 예수님은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조건을 묻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젊은 부자 관리는 고민에 빠졌다. 그는 재물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영생과 영원히 사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히 사는 것과 재물을 견주어 볼 때 당연히 이쪽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견주어 봤는데 버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버릴 수 없게 된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신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는 것부터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 이렇게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결코 내게서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신이었어요.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영생을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 관리가 돌아간 뒤에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너무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그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낙타와 바늘귀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성경 지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바늘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문을 통과하려면
대상들이 낙타에 탄 모든 물건들 다 내려놓고 하나씩 하나씩 통과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좁은 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냥 바늘 하고 낙타로도 이해해도 괜찮은 해석입니다. 바늘 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제일 좁은 통로입니다. 그리고 낙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냥 보고 제일 큰 동물 중에 하나예요. 지금처럼 동물원이 있고 뭐 사진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낙타처럼 큰 동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가장 큰 것을 말하고 바늘귀는 가장 좁은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 가장 좁은 통로를 통과할 수 있겠냐? 그 불가능하지. 근데 만약 통과할 수 있다면 통과할 수 있는 그게 차라리 쉬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부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이 말은 단지 돈이 많은 부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일까? 아니면 포기할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사라지면 안 되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것, 너희 못 놓는 거 있잖아. 사라지면 못 살 것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못 놓잖아. 그거 놓고 나서 천국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계속 기울이겠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심지어는 보세요.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진짜 중요한 말을 하실 때 쓰시는 관용어거든요.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집 버릴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못할까? 형제 자매 버릴 수 있을까? 어머니는 어떻게 버리지?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나? 근데 자식은 어떻게 버리지? 이렇게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 못하겠는데 나? 못하겠어. 그것을 버리면 영생을 얻는다고? 나 못하겠는데? 그 답은 뭡니까, 여러분? 영생은 무엇을 해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고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지? 영생은 선물입니다. 영생은 선물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내게 이거 사라지면 못 살 것 같지만 이거 버리면서까지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난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포기하라는 겁니다. 포기해보라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려 할 때 슬픔이 찾아오고 근심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포기하려면 슬퍼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나에게서 사라져 버린다면 나를 슬프게 만들 것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혹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해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 증인하지 말아야지, 증언하지 말아야지, 속여 빼앗지 말아야지. 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다 해왔으면 다 지켰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아까 말씀드린 피에타스, 의무조항인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는 자기 자신을 지금 발견하고 자기가 이것들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여기 처음부터 지금 어긋난 것을 본인이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동을 통해서.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마가복음 12장 30절, 28절부터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말해야 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사랑. 그것은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priority, 우선순위. 할게요. 근데 우리 애들 다 대학 보내놓고 할게요. 맞아요. 교회 일 해야 되겠죠. 근데
은퇴하고 할게요. 아니, 주일날 가게 문 열면 매상이 엄청 높아져요. 근데 예배해야지. 내일 시험입니다. 시험 못 보면 큰일 납니다. 주일날 예배해야지. 줄 지켜야지. 라는 문제 가운데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셨어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처음 우선순위를 주께 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 되면 뭐 잘해도 다 소용없어.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에 있어서 그걸 잘 못하고 있잖아 너. 지금 그것을 주님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거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슬펐습니다. 그리고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 있게 얘기한 것은 무엇을 더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나는 지금까지 정말 제대로 살았고 이 정도면 영생 얻을 수 있겠지. 그렇지만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여쭤보자 라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밖의 도전을 받았죠. 한 가지 못했다. 그것은 이거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더 영원한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한 것을 위해 그것을 버렸던가, 포기했던가, 또 우선순위를 뒤로 돌렸던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던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유가 많을수록,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포기하기가, 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였던 이 분, 관리였던 이 사람, 젊음을 가졌던 이 사람은 포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잘 나가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장래는 촉망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에서도 그를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는 학식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난 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귀한 것, 좋은 것 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린 믿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믿음에 관련된 구절을 찾아봤더니 490절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에 관한 구절을 찾아봤더니 500구절쯤 나왔다고 제가 글을 읽었습니다. 책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돈에 관련된 구절이 자그마치 2000구절이 발견되었습니다. 복음서에만 288구절이 돈에 관계된 구절이었다고 학자가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재물 문제에 대해서 놓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매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돈이 있으면 안전감이 보장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굽신거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으면 막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돈이 우상화되고 하나님 대신의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쟁취할 수 있습니까? 손에 넣을 수 있습니까? 획득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주님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놔라, 오히려 손에 있는 것들을 놔라, 놓으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놓으라고.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좀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팔아서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진짜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93년도에 신학교 갔더니 정말 대단한 분들이 오셨더군요. 의사하다가 신학 공부해서 목사 되겠다고 온 분도 있었고, 강력계 형사 출신 아주 몸이 이런 분인데 그런 분도 오신 분도 있었고, 동기생들이에요. 또 그때 한참 왜 양영자 선수, 탁구 선수 양영자 있잖아요. 양영자 남편 연합통신 기자였는데 그걸 그만두고 사랑의 교회 출신 그분도 오셨어요. 동기 목사님이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제가 육군 전투병과학교 포병 훈련 받을 때 갓소이 달고 이제 막 쉬는 시간에 연병장에 잔디 옆에 있는 풀 뽑을 때 저쪽 포병학교 학부장이 골프 연습을 딱 하면은 골프가 공이 이렇게 날라오면 막 피하면서 풀을 뽑았는데 그 포병 단장이 저희 동기생이었어요. 아, 히브리어도 못해가지고 제가 많이 가르쳐줬습니다. 그럼 대단한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생각했죠. 야, 이분들이 이런 것들 포기하고 올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또 신학교 때 어떻게 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지, 신학교에 들어왔는지 서로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뭐 잘 나가던 사업이 어떻게 안 돼갖고 뭐 건강하던 몸이 어떻게 저한테 끌려오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나 어머님이 서원 기도해서 뭐 하기 싫은데 뭐 딸라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어요. 좀 대단한 분들이죠. 야, 저런 것들 포기하고 올 수 있을까? 제 차례가 됐죠. 저는 정말 말할 게 없었습니다. 말할 게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께 쓰임 받는 게 너무 귀해서 그냥 너무 좋아요. 온 게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를 위해서 뭐 희생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온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창피한 마음이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생각이 또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도 있었고 재물이 있었고 건강도 있었고 젊음도 있었고 또 권력도 있었죠. 지위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영생에 대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했습니다. 다 가졌지만 그의 마음속에 빈 공간,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텐데 라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사랑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 팔아라, 다 포기해라, 그리고 날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거 딱 쥐고 있어서 영생을 받지 못하는 게 있으면 주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놓으라고, 포기하고 날 좀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빼앗아 가십니다. 막 건강해가지고요, 막 너무 건강해가지고 맨날 몸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먹는 일, 그 다음에 뭐 운동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 섬기는 일을 하지 않지요? 그럼 좀 그만둬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건강 쳐버리십니다. 저 목회 한 30년 하다 보니까 그걸 좀 많이 봤습니다. 돈 가지고 막 껄떡거리고 막 돈 있다고 막 이렇게 해서 돈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 돈 가져가십니다. 자식 하다가 자식도 하나님이 자식을 통해서 또 배반 같은 걸 느끼게 하시고 상처받게 하시고 그래서 자식도 놓게 하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쥐고 있어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놓아라, 포기해라 하시다가 안 그러면 뺏어가신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신학교 왔던 동기 목사님들, 지금도 한 목사님들 보면 빼앗겨서 왔던지 아니면 포기하고 왔던지 두 종류 중 하나였습니다. 이 청년 관리 부자가 만약 예수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 재물이 너무 많다. 재물이 너한테 신이야. 그러니까 그 재산 한 반 정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 그것도 힘들면 10분의 1이라면 어떻겠어? 그렇게 말씀했다면 아마 이 사람이 한번 해볼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팔랍니다. 다 팔랍니다. 하나도 의지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말고 다 팔고 그냥 넌 나만 따라라. 정말 너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며 따라라. 다 내려놓고 따라라. 라고 말씀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을 버린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았어. 관리며 큰 부자가 영생에 관해 관심이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대한 열망 때문이 아니었구나. 단지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것은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땅에서도 이것을 쥐고 영원토록 저기서도 누리고 싶어서 거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던졌던 것이구나. 그걸 놓으라고 하니까 못 놓은 것은 놓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쥐고 있는 거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영생을 원했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으니까. 자신이 이루려던 목적,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영원토록 살아갈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그는 원했지만 그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놔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자 그는 슬펐습니다. 그리고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더 나빠진 유일한 케이스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슬프게 합니까?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슬픈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어서 슬프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걷어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놓쳤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더 슬퍼하십니다. 혹시 그런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꼭 돈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나 하나님이 이거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이거 안 주시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 좋지만 난 이게 더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 이것도 좋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얘야,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니?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그런 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하든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지. 오늘 본문 말씀 분명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그거 없어지면, 사라지면, 포기하면 슬플 것 같은 그것,
그건 너끈히 포기하고 더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위해 때때로 포기하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